우리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가지고 주여 우리에게 주의 심장을 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심장이 어디에 있죠? 심장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심장이 있어야 돼요. 누구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고 교회는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영혼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섬김은 예수님의 심장에서부터 나온다. 그렇게 오늘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 역시 예수님의 심장에서부터 나온다. 그 사람의 비밀, 그 사람의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말할 수 없는 그런 비밀들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믿을 수 있는 친구, 또 믿을 수 있는 신부, 내 아내,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친밀한 사람에게는 내가 얼마든지 내 마음을 나눌 수 있죠. 왜? 오해하지 않으니까, 이해받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심장에서부터 나온다. 참된 중보. 중보하겠습니다. 아이고, 누구 성도님 제가 기도할게요. 중보할게요. 예를 들어서 참 공수평 안 받을 때가 많은데 진짜 중보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심장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쟤들 좀 잘 봐주세요. 좀 용서해 주세요. 그냥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주님,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면 그리하겠습니다. 주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대신 내가 죽을게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말이고, 지워진다는 말은 구원을 놓친다는 말입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주님, 내 생명책에서, 주님의 손에 들린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주시고 이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중보예요. 여러분,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사도 바울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 친척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겠더라도,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버림받을지라도 그들은 구원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중보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진짜 중보예요. 신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종인 모세, 그리고 사도 바울, 이 둘은 전부 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노하심을 마음을 푸시도록 하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건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기도한 거예요. 저 사람 살리고 나를 죽이시옵소서 차라리.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한번 딱 눈 감고 죽지 이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영원히 저 지옥에 뒹굴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살려주옵소서. 이게 진짜 중보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생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또 나라마다 정말 하나님의 심장을 나누어 주신 중보기도자들을 세워가십니다.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피니의 사역을 중보로 돕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시 형제. 찰스 피니가 어디 지역에 하나님의 뜻을 인도함을 쫓아 어떤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전에 일주일 전에 내시가 그 장소에 먼저 갑니다. 그걸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의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자기의 목숨을 걸어 기도합니다. 금식은 밥 먹듯이 하고 밤을 새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찰스 피니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영역을 다 바꿔놓은 다음에 찰스 피니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말씀 듣다가 쓰러집니다. 말씀 듣다가 막 통곡합니다. 말씀 듣다가 막 사람들이 옷을 찢고 막 가슴을 막
손톱으로 긁고 날립니다. 왜요? 죄가 깨달아져서. 찰스핀이 말씀은 대단하죠. 그러나 그 전에 4시의 기도가 없으면 그 역사는 안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붙여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에도 중보기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중보하는 사람들이 오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의 중보자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리즈 하월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리즈 하월즈. 좀 이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전쟁의 승패를 이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잡아갑니다. 청교도의 창시자로 불리는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는 사람이죠. 참 많이 들어봤죠. 존 낙스.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이 이렇게 고백해요. 존 낙스 보고 뭐라 그러냐. 100만의 군대보다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 더 두렵다. 저 사람이 기도하면 무섭다. 우리는 진다. 못 이기겠다. 이길 수가 없다. 우리의 군대 100만의 군대보다 저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더 강력하더라.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존 낙스는 모세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스코틀랜드를 살려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게 죽음을 주소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사람. 모세와 사도 바울과 똑같이 기도하는 사람. 내 나라, 내 민족, 스코틀랜드를 살려주세요, 주님. 아니면 나를 죽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알아서 자신의 생명을 영혼들을 위해서 바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아, 내가 희생해야 이들이 사는구나. 하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알아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자기 백성, 자기 나라, 자기에게 맡겨진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는 기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 세계에서 새벽 기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요? 새벽 기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지 모르겠지만 주의 심장을 가진 나라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의 심장으로 우는 사람은 너무너무 소수입니다.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미국은 기독교를 근간으로 세워진 나라죠. 미국에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나라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새벽 기도 때문이라고요? 아니에요. 주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나라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중보기도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왜요? 교회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모든 신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그분의 마음과 뜻과 계획이 성취되도록 생명을 걸어 기도할 수 있어야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원문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말이죠. 원문에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민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교회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 단순히 예배냐? 아니면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무엇보다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곳이에요. 원래 교회는. 기도 센터입니다. 교회는 원래.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건 참된 중보자 찾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더 그럴 수밖에 없죠. 애초에 참된 신자가 소수인데 그 안에 진짜 중보자를 찾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더구나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기도한다. 그 책임과 그 대가가 너무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중보자는 잘 안 나와요. 정말 귀합니다, 중보자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진짜 그런 사람 있으면 업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교만하게 만들자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 눈에 띄고 싶어 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눈에 띄는 걸 선호하잖아요. 예를 들어 카리스마 있게 설교를 잘하고, 환상적인 예언, 엄청나게 놀라운 치유를 팍팍 행하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일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런 일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중보기도자는 사람 눈에 안 띕니다. 중보기도자는 사람 눈에 띄지 않아요. 그저 보이지 않는 자기 방, 골방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고요한 시간에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드뭅니다, 이런 사람.
드물다는 것은 그만큼 희귀하면서 그만큼 존귀하다는 거죠. 존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보면 알아요. 정말 사랑하면 기도하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나라를 향해서 또 무슨 어떤 영혼들을 위해서 또 내가 생각해도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울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우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영혼들의 상태를 헤아리면서 통곡하고 비통해야 하는 거. 그게 중보기도잖아요. 중보기도자는요 쉽지 않습니다. 항상 우는 사람이에요. 땀, 눈물, 막 피를 쏟았다는 표현처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듯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셨다는 말씀처럼 진짜 중보하면요 진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 사람 살리려고, 예쓰려고. 저도 이 말씀하기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아닐 거라 이 말이 아니고 현재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보자가 일어나야 돼요. 아, 이 지역을 살려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나라가 살아야 됩니다. 부흥해야 됩니다. 다 좋아요. 근데요, 이 모든 영적인 역사와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일들은요, 이미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승부를 본 다음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은. 단순히 말씀을 잘 전하고,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단순히 그 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내가 전무하리라. 그렇게 얘기한다. 말씀만 전했습니까? 아니요. 목사도 저도 회개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 돼요. 대부분의 교회가 요즘에 그렇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뭐 큰 교회는 뭐 주일 1, 2, 3부, 4부 예배도 있고, 뭐 또 수요 예배, 수많은 예배가 있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금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현재 많은 교회들의 금요 기도회가 아니고 금요 예배로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 금요 철야 그랬다. 금요 철야 기도회라고 그랬다고요. 다 새벽 2시, 3시 다 그냥 다 자고 집에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요? 자꾸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예배는 많아져요. 세미나도 많아져요. 티칭도 많아져요. 근데 기도 모임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 안에 이 기도 모임이 자꾸 작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그만큼 힘들어요. 중보기도는 그만큼 힘듭니다. 그래서 진정한 중보기도는 피와 땀과 눈물이 뿌려져야 돼요. 성도들이 힘든 것을 일단 싫어하고, 목회자도 기도의 중요성을 자꾸만 망각해요. 잊어버려요. 되는 것 같거든요. 성도들이 편안하게 있으면 좋은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르고 성경적인 교회는요, 무엇보다 참된 진리와 더불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중보하는 교회입니다. 나라와 세상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성경적이다 말할 수 있는 교회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 집이 원래 그래요. 예배만 드린다고요? 찬양만 한다고요? 우리끼리 세미나하고 떠들고 교제만 한다고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저기 로타리 클럽도 할 수 있어요. 사교단체에 가보세요. 그거 다 합니다. 그들도 깃발 흔들고 식순에 따라서 행사합니다. 교회와 우리가 다른 점이, 그들과 교회가 다른 점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중보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중무장해야 이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꾸 기도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영향을 받아요, 교회가. 세상적인 교회가 돼요. 세속적인 교회가 돼요. 이 야성을 잃어버려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려요. 아, 세상에서 이렇게도 하는데 우리가 좀 세련되게 해보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쉽게 올 수 있게 해보자. 자기의 권위를 자기가 다 깎아먹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왔다가 회개하고 돌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죄인을 불렀다가 다독여주고 있어요. 죄인이 왔다가 잘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섬기다 끝나버려요, 교회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요, 영적인 영역에 현실화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면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영의 영역이 바뀌면 현실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를 체험했던, 이 중보기도를 체험했고 또 중보자로 섰던 리즈 하월즈, 그의 책을 보면요, 이런 엄청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세계 2차 대전 때 살던 사람입니다. 1941년 1월 영국의 끊임없이 이어지는 폭격으로 인해
대학은 기도에 더욱 힘썼다. 이 사람이 기독대학의 총장입니다, 현재. 이 당시가. 기도는 사태가 고비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었다. 1월 20일 모임에서 리즈는 이렇게 말했다. 리즈 하월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그간 우리나라 전체보다는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려 하신다는 것을 오늘 더욱 강하게 느낍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분은 나에게 만일 공습이 계속된다면 나는 너희 나라가 안전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 그러니 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곧 다시 모여 주님을 의뢰하고자 하오니 그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열흘이 지났다. 1월 28일 일지에는 주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믿게 되었다고 쓰여 있다. 이어 그들은 참으로 놀라운 간구를 하게 된다. 주님, 저기 지중해로 방향을 바꾸게 해주옵소서. 히틀러의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림으로써 영국에 대한 압력을 경감시키려 했던 것이다. 불과 2달 후인 4월 6일 히틀러는 유고슬라비아와 그리스를 향하여 전쟁을 선포했다. 이어 크레테와 북아프리카에도 침공이 가해졌다. 이런 새 상황이 벌어지자 작은 영국을 공격하는 일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 그 바람에 영국은 당면한 위기를 넘기게 되었다. 그 다음 기도는 더욱더 굉장한 것이었다. 히틀러는 한마디의 경고도 없이 방향을 완전히 돌려 러시아를 침공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연합국 측에서 볼 때 이 사건이 바로 기회였다. 세상 신문들은 세상의 속담들을 가지고 이 일에 관하여 떠들었다. 신은 먼저 미치게 한 뒤에 멸망시킨다. 사람들은 히틀러의 결정을 나치 최후의 날을 주시기 위한 위대한 신의 섭리로 해석했다. 러시아 침공은 1941년 6월 22일 새벽 4시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로부터 7주 전인 5월 2일, 지금 해하기 전에, 러시아를 침공하기 전에 하나님은 7주 전입니다. 7주 전. 하나님은 리즈에게 러시아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그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전쟁이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심판을 내리기를 원하는 나라가 하나 더 있다. 바로 공산 러시아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이렇게 말했다. 자꾸만 러시아가 떠오릅니다. 스탈린과 그의 치종자들이 이 심판을 피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비록 모든 면에서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의당 전쟁을 연장해 주시기를 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7주 전에. 또 이런 말도 했다. 설사 앞으로 전쟁이 5년이나 연장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러시아와 일본이 힘을 잃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니까 지금 이 두 나라가 문제잖아요. 주님이 독일의 방향을 러시아로 틀어놓을 수 없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지금 러시아를 손보시지 않는다면 조만간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셔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산주의자들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사 손볼 것이 아니라면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지금 러시아에 전쟁이 일어나도록 하셔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때부터 이 문제는 대학의 주요 기도 제목거리가 되었다. 주님, 러시아에 전쟁을 내리시사 공산주의를 진책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7주 전에 벌써.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로부터 6주 후 러시아가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전혀 다른 위험 상황이 찾아왔다. 전쟁이 일어나자 러시아는 불과 몇 주 만에 완전 붕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독일 침략군들이 물밀듯이 러시아로 쏟아져 들어가자 자유세계는 러시아 군대가 점점 붕괴되어가는 모습을 불안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나치는 전진을 거듭하여 드디어 모스크바를 눈앞에 두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사람들은 이 전투를 저 유명한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에 견주었다. 히틀러는 나폴레옹이 실패한 일을 자기가 성공해 보이겠나라고 장담했다. 그는 그때와 똑같이 겨울에 모스크바를 마주대하고 있었다. 과연 그는 성공할 수 있을까? 긴장이 팽팽하던 그 당시만 해도 그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는가? 리즈 여사, 리즈 하월즈의 아내죠. 1941년 10월 19일 주일 이른 아침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들려준다. 리즈는 모스크바가 함락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래층에 내려가 7시 뉴스를 듣겠다고 말했다. 상황은 언제라도 그 반대의 뉴스가 전해질 것만 같은 쪽으로 진전되어 있었다. 그로부터 몇 분 후 주님께서 리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스크바가 꼭 함락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너는 모스크바의 구원과 나치의 후퇴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렇게 믿어라. 정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죠. 12년 동안 이 대학의 스텝 멤버로 일했던 케네스 사이몬스 박사는 그 주일 아침에 있었던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학장의 그날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주께서 그날 아침 자기에게 처음 들려주신 말씀은 모스크바가 함락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었던 것이다. 당시만 해도 모스크바의 함락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그 기도가 매우 하기 힘든 것이었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하게 하셨다. 마치 성령이 우리 대신 기도하시는 것 같았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기도하니까. 우리는 그날 밤늦은 모임 시간까지 온종일 그 기도를 드렸다. 성령이 학장님을 통하여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러시아의 겨울 속에서 나치가 완전히 전복되어 자취를 감추게 되도록 기도하게 하셨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 강해졌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승리의 기쁨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그 이튿날 다음과 같은 뉴스가 전해졌다. 러시아는 전력을 가다듬고 있으며 모스크바 일부 지역에는 폭설이 내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흘 후 모임에서 리즈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말합니다. 히틀러는 러시아의 눈발 속에서 겨울을 나게 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언하는 거죠. 히틀러는 러시아의 눈발 속에서 겨울을 나게 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이 이야기의 종말을 다 알고 있다. 모스크바는 함락되지 않았다. 괴링은 후에 이 불운의 겨울을 회고하면서 나치군의 300만 명 꽃다운 목숨이 그 눈 속에서 쓰러져 갔다고 진술했다. 빅토르 그라브첸코는 그의 책 나는 자유를 선택했다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시 독일은 힘들이지 않고 모스크바를 전복할 수 있었다. 그들이 왜 돌아섰는가는 오직 독일인 자신들만이 풀 수 있는 역사의 미스테리다. 지금 전쟁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는 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나는 러시아를 박살내기를 원한다. 근데 박살내는데 조금만 살려주기를 원한다. 그 일을 통해서 나치가 망가지는 거,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필요했죠? 리즈 하월즈라는 중보 기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전쟁은요, 힘세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전쟁은요, 국력이 강하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중보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나라가 이깁니다. 이외에도 여러분, 놀라운 간증이 엄청 많아요. 그 책에 보면.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이것만 얘기한 거지. 여러분, 이처럼 중보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중보 기도자로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존 낙스가 그렇게 말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아멘입니다. 중보 기도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중보자가 필요해요. 대한민국에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제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나라보다 힘이 없고 국력은 모자라도 신앙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중보하는 사람과 교회가 그 나라에 있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특권을 주신 거예요. 무슨 특권이에요? 중보자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특권이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정말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들, 책들 읽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난 안 되던데 그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어요? 10일씩, 몇 주씩 기도하잖아요. 하나의 기도 제목 가지고. 확신이 올 때까지, 내 마음에 이런 믿음이 생겨질 때까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놀라운 중보기도의 능력을 붙잡지 않으면 멍청한 거예요. 중보도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중보기도자 없음을 이상하게 생각하십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주고 성령을 보내놨는데 왜 기도하는 자가 이렇게 적으냐? 왜 중보하는 기도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사야서 59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보자,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셨으므로 하나님께 중보자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지? 왜 맨날 기도 안 하고 상황이 닥쳐서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야 하나님 회개한다고 왜 이러느냐 이거예요. 그저 중보하면 되는데. 이번 주간에 우리나라도 참 힘든 일을 겪고 있잖아요. 참 힘든 일을 겪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에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정교 분리의 원칙에 어긋난다. 좀 알고 얘기해야 돼요. 그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거꾸로 알고 있어요. 이는 나라가 교회의
이 신앙의 자유에 관여해서 안 된다. 이건 말하는 게 정교분리의 원칙이에요, 원래. 근데 반대로 얘기해요. 왜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신사참배시키고 이거 하려고요. 이거 그 잘못 다르게 가르친 거예요. 일부러. 그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한다고요, 아직도. 그래서 교회가 나라에 대해서 이런 방구 하면 안 된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순뻥입니다, 순뻥.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 보세요. 전부 다 왕에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요한 보세요. 목이 잘릴지언정 바른 말 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바른 말 하잖아요. 저는 뭐 모르겠어요. 지금 현 시국에 다 알 수도 없고, 지금 여당에서도 지금 어떻게 돼가지고 뭐 한다 그러는데 몰라요. 지금 회의한다 그러는데 나는 그거 다 알고 짜증나더라고요. 나는. 근데요, 저는 대통령은 자기의 판단하에 계엄령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계엄의 법이 있어요. 계엄 법이. 있으면 판단하고, 여러분, 고급 정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왜 했는가? 첫 번째, 부정선거. 부정선거는요, 음모론 아닙니다. 저도요, 수년 전부터 의심하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여론조사도 이상하고 뭔가 좀 이상한 면이 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이게요, 현재 미국의 주류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첫 공약이 뭔지 압니까? 부정선거 첫 결. 여러분, 그저께인가요? 루마니아에서 대선을 치렀거든요. 첫 번째 1차 대선을 치렀어요. 1차 대선 전면 무효가 확정됐습니다. 왜요? 부정선거라는. 그 부정선거에 쓰였던 개표기가 우리나라의 개표기입니다. 대한민국 개표기. 뉴스 쳐보세요. 다 나옵니다. 4년 전에도 여러 나라, 세 군데 나라에서 전부 다 부정선거 이슈가 있었거든요. 전부 다 그 개표기 우리나라 거였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미국의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했잖아요. 주된 정책이 뭐였냐? 지금 주된 정책이 뭐냐? 부정선거 척결하는 거예요. 트럼프 지지한 대부분의 사람이요, 부정선거 더 이상 음모론을 안 봅니다. 왜요? 증거가 너무 많거든요. 증거가 너무너무 많아요. 더 이상 음모론 아니다. 이거 실제다. 그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이상한 소리, 개척교회 목사가 참 막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한다. 아니요. 여러분, 눈을 열어야 돼요. 대한민국이란 좁은 시야로 보니까 우리만 부정선거 음모론 하는가 보다. 아니요. 세계의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아세요? 중국이 1대1로라는 다 중국을 통해서 하는 그런 정책을 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려운 나라에다가 돈을 퍼준다고요. 그때부터 부정선거가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와, 나는 정치 얘기 아니에요. 나는 정치 얘기 아니고 난 정보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사에 다 나와 있어요. 찾아보세요. 관심 있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한다 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미국의 시민권이 없으면서 중국인이 가가지고 투표해가지고 걸렸습니다. 그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미국에서 가장 싱크탱크로 불리는 게 있거든요. 헤리티지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 거기요, 인터넷 사이트를 가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메뉴에 올라가잖아요. 두 번째에 있는 게 뭡니까? 부정선거. 근데요, 대한민국에 개입 안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중국이 대한민국에 개입 안 하겠습니까? 까딱하면 먹으려고 그러지. 같이 붙어 있잖아요. 우리만 날라가 버리면 끝이거든요. 중앙선관위에서 여러 가지 비리가 다 터지고 있죠. 자식을 낙하산으로 꽂아놓고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했더라고요. 그런 일 있죠. 그 다음은요, 자기들이 자체평가했어요. 자기는 100점 만점이래요. 근데요, 국정원이랑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합동점검팀으로 같이 조사했어요. 뭔가 이상하다. 비리도 있고 한번 조사해보자. 그래서 100%한 것도 아니야. 제가 알기로는 5%인가 3%인가 5% 조사했어요. 근데 몇 점? 31.5점. 100점 만점에. 여러분, 선거는요, 보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31.5점이래요. 31.5점. 선거는요, 보안이 생명이에요. 가장 투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엄령 할 만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계엄령에서 누가 다쳤나? 너 총 쐈나? 실탄 갖고 가지 말라더만. 그거 다 떴잖아요. 뉴스에 다 나왔잖아요. 실탄 챙기지 마라. 안전하게 해라. 자라보고 놀라고 소떡 보고 놀란다고. 옛날에 계엄령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원래 계엄령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자, 두 번째. 이번에 2025년도 예산 보셨습니까? 대통령 관련된 예산 보셨어요? 국회에서 예산안을 올렸는데 어떻게 올렸어요? 대통령 특갈비 82억인데, 작년에 82억인데 0원. 검찰 특경비, 특활비 587억이었는데 0원. 감사원 특경비, 특활비 60억이었는데 0원. 경찰 특활비 치안활동 지원 31억에서 0원. 동해 심해 가스전제 개발 이거 505억이었는데 8억. 또 원전 생태계 지원
마이너스 112억.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새로 기술이거든요. 이거 우리나라만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332억. 원전 수출 보증비 마이너스 250억. 아니 무슨 수출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250억. 수출하지 말라는 거죠.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 청년 일자리 마이너스 1663억. 청년 일자리 맨날 생각하라면서요. 일자리 늘려야 된다면서요. 근데 왜 마이너스 1663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원전 얘기 세 가지 했잖아요. 이게 원전 관련된 건요. 미국이랑 긴밀하게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우리나라밖에 못하는 일이에요, 이거. 원전 사업 우리나라 제일 잘하거든요, 세계에서. 이거 미국이 도와달라고 지금 손뻗치고 있거든요. 이거 협력되면요, 이익이 천문학적입니다. 몇 조를 벌 수 있어요, 이거 하면. 그런데요, 전부 다 삭감. 하지 마. 다 삭감. 대통령, 하지 마. 다 영원. 다 영원. 특활비 영원. 검찰 특경비 영원. 감사원 영원. 다 영원, 다 영원. 그래서 저는 할만하다고 봐요. 정직하게 말하는 거잖아. 목소가 뭐 거짓말 하겠어요. 뭐 용기 없으면 목소 안 해야지. 세 번째로, 이 정부 들어오고, 이 정부에서 세우는 사람마다 이거까지 몇 번 탄핵 시도했습니까? 어제까지 하면 23번. 탄핵을 23번 했다니까요. 23번. 올라가는 사람마다 계속 탄핵을 시도하는 거예요. 사람 올릴 때마다. 무슨 장관 올리고, 누구 올리고, 23번. 노무현, 문재인 뭐 이럴 때요. 많아봐야 3번이에요. 3번. 2번, 3번.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23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누가 내란죄를 일으키고 있나? 도대체 내란죄를 일으킨 게 대통령인가? 국회인가?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이 계엄령 내리면 내란이다? 그리고 선관위 국회에서 예산 다 삭감하고, 여러분 아세요? 이들이 이렇게 다 삭감해놓고 자기들 연봉 1억 6천만 원으로 올린 거 아세요? 한 달에 돈을 1,100만 받으면서 뭐 다 삭감시키고 뭐 다 영원하고 뭐 나라 망하자는 거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 말이 뭐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이런 거 얘기해야지 뭐. 모르고 무조건 욕할 게 아니에요. 왜 하는지 알아야지. 그러면서 계엄령 했으니까 무조건 내란이라고. 뭔 내란이야? 내란은 저것들이 내란이지. 국회가 내란이지. 뭐가 내란이냐 난 싶어요. 탄핵해라. 뭐 어제도 뭐 부결됐지만 뭐 지지율 몇 프로니까 하야해라. 뭐 하니까 해라. 여러분 원래 법에 대통령의 임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지지율이 몇 프로니까 대통령 내려놔야 됩니까? 뭐 인기 투표하나요? 뭐 SBS 인기가요입니까 이거? 법에서 정해져 있는 걸 왜 자기 멋대로 떼법이에요 그냥? 그게 공산주의랑 뭐가 달라요 공산주의랑. 때로 몰려가지고 마음에 안 드니까 내려오라는 거잖아요. 마음에 안 드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제 말은. 지금은 대통령 얘기하죠. 좀 있으면 국민들이 당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민한테는 더 쉽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법치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헌법 그대로 해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에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자유 빼면 안 돼요. 왜 자유를 뺍니까? 그 일을 시도했잖아요. 저번에도. 몇 년 전에. 민주당의 40%의 국회의원들이 자유를 빼야 된다는데 찬성했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한다. 40%가. 그래서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되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건 법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뭐, 내년에는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러네. 예산 다 깎아버리고 뭐. 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심장과 비통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보호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불법이 아니에요. 또, 진실이 가감없이 모두 밝혀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부정선거. 저는 이게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 뒤에서 배우의 역사한 게 뭐냐? 누가 배우냐? 이거 드러나야 된다고 봐요. 미국도 일하고 있다고요. 세계에서 많은 나라에서 일하고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닌데 이거.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북한과 우리의 전쟁 중이라 생각하죠. 아닙니다. 우리는 중국하고도 사상 전쟁 중입니다. 중국하고도 전쟁 중입니다. 지금. 러시아하고도 전쟁 중입니다. 뭐 이제 냉전이 끝났다고요. 냉전 안 끝났습니다. 냉전 안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전쟁 중이에요. 저는 이게 많이 밝혀져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다시 자유민주주의에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제대로 서야 돼요. 그래서 이거 싫으면 뭐 북한 가든 중국 가든 알아서 가라 그랬어요. 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이거 기도해야 돼요. 리지아 열전은 여러 전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고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념과 사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목숨 걸린 겁니다. 이거는 나라가 죽냐 사냐가 달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리지아 열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공산주의 싫어하시잖아요. 러시아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박살내야 된다 그러잖아요. 공산주의 싫어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회주의 싫어합니다. 뭐 삼인주의, 뭐 유럽식 사회주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들이 지금 보세요, 상태를.
그거에서 뭐가 됐는지 지금. 유럽 뭐 했어요? 유럽은요, 관광지라서 돈이라도 벌지, 관광에서. 대한민국 뭐 있는데요, 도대체. 그러면서 그거 좋다고요? 여러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근본 뿌리는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사람이 최고고,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저는 공산당, 중국 공산당, 이 붉은 용의 세력을 좀 부르겠어요. 이게 적그리스도형입니다. 중국이랑 싸워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중국 유학생들 있죠. 중국에서 유학생들 그냥 보내는 줄 압니까? 요즘에 군사시설 같은 데서 드론 띄우고 사진 찍은 거 이런 거 자꾸 인터넷에 올라가서 왜, 누가 올리는지 아세요, 그거? 중국 유학생들. 그 스파이예요, 스파이. 간첩입니다, 그 사람들. 사람들이 간첩 그러면 뭐 북한 간첩만이 아니요? 우리나라 국정원들이 다른 나라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중국 사람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간첩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이것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다. 그 다음에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는요, 결국 부흥과 연관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살아가야 돼,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승만 엄청 존경합니다. 이승만은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 사람 없으면 이 나라 없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공산주의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의 조선이 미 군정에서 그걸 했다고요. 조사를 했다고요. 뭘 했느냐? 만약에 하면 자유민주주의가 좋으냐? 나머지 몇 프로 안 되는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했으면 우리는 북한입니다. 북한. 하나님의 때마다 사람을 세워준 거예요. 저는요, 누가 뭐래도 이승만 대통령 굉장히 존경합니다. 무지무지 존경합니다. 저는 애들한테도 책만 읽으라 그랬습니다. 만화책으로 쓰여진 그런 거, 위인전 같은 거. 읽어라. 여러분. 아니, 기독교 입국론으로 우리나라 세운 거예요. 근데 마귀가 미쳐가지고, 뭐 중국, 러시아, 북한, 이거 가지고 우리 나라 없애려고. 나라 없애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정말 중요하다. 배경도 그렇고, 이 지리적 위치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굉장히 많이 닮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이 나라 어떻게든 없애야 된다. 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별 짓을.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하고 나가면 헛방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심장이 심겨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은요, 교회에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에 심장이 어디서 뛰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뛰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심장으로. 주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안 되면 어떡하냐? 나 안 돼도 후회 없어요. 한 대까지는 해봐야지. 1%, 2%의 확률만 있어도 거기다 목숨 걸어야지. 그래, 하나님 앞에 가야 심판대에 갔을 때, 너 뭐 하고 왔느냐? 책망 안 받지? 내가 구원받으면 땡이에요? 내 다음 세대들은요?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첫째랑 둘째 있는데, 얘들 다음 세대에 그러면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살게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애들 그러면은 뭐, 나한테, 부모님한테 기독교 신앙을 배웠다가, 그럼 타협하면은 지옥 갈 테고, 북한식은 뭐, 아우지 탄광 가겠지. 아우지 탄광 가겠나? 여러분, 북한에 기독교인들이 잡혀가지고 가는 탄광은 다른 탄광입니다. 아주 열기가 뜨거운 탄광입니다. 거기 가서 사람들 허리가 다 굽어버리잖아요. 열기에 녹아가지고. 사람들이 곱추처럼 다닙니다. 기독교인들. 그래도 절대로 예수님 배신 안 합니다. 나는 예수님 위해서 죽겠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냥 뭐 대충 해가지고 뭐 그냥 뭐 알아보지도 않고 잘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떠들고 그냥 SNS에 올려가지고 뭐 자기가 깨시민인 척하는. 여러분, 눈이 떠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난 건요, 축복이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큰 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 이 나라가 기독교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온 겁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가 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주의 심장을 주십시오. 주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앞으로 뭐 오늘도 그렇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 여당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건요, 기도입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심장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고 이 나라를 다시 되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